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 35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1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깨닫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의 말씀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강해집의 3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총 3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이고,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대답해 주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이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똑같이 비유로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즉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더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비유로 된 말씀을 들었을 때. 즉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한쪽에게는 비유로 들었을 때 더욱더 넉넉하게 받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거부하는 자에게, 계속 시험하려는 자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비유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리려 하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막는 것이고 한쪽은 수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죠. 이 두 가지는 전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막으려는 자들, 수정하려는 자들의 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은 진실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향하여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못 보고 겉의 흐름만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천국의 백성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 계속 이쪽에 포커스만 맞춰서 잘못된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넉넉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알게 돼요. 내 의견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는 뜻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모습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 거부하는 자, 시험하려는 자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더 이상 헛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바라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고 더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음 같이 두 가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보고 듣고자 했던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심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게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미리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여기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패역한 짓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계속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둔하게 하시요. 그들을 아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만 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더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분을 통해서 내가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얘기지. 뭐 그거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겠지 하면서 이것을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보면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사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될 때가 와서 비유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15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완악함의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때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세요.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심판하세요.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예고하고 심판하는데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완악한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면서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는 듣고도 둔하여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었을 때 오히려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되었다는 것, 그런 타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로마서 2장 5절 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자주 나누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고치려 하고 시도하고 깨닫게 하고 징계했는데도 그 마음이 완악한 곳에서 꿈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 32절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말씀인데 너무나 마음 아프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형을 내리시는 죄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 괜찮아라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오히려 당을 짓고 비방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나 다양한 이유, 때로는 너무나 정말 하찮은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 능욕, 악을 도모하는 거, 무자비한 거, 이것이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걸 따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내 휘하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징계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특히 우리가 3대 특권이라고 자주 나누는 말씀이 기록된 8장의 역사, 8장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계승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봄으로, 들음으로 복을 누려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앞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11절에 나왔던 천국의 비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밀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천국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그 복음의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이 복음의 씨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너무나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즉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의 백성됨의 비밀이에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아는 것. 계속해서 봅시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것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보고 믿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후세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동참함과 동시에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 백성됨의 능력, 백성됨의 삶의 모습, 백성됨의 삶의 목표, 백성됨의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니라. 이때부터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자들에게,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35절 맞아 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더욱더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 9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어졌던 걸 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들은 말씀은 이상하게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도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신비를 알 수 있나?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신비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지만 중요한 진리는 신비적인 것이어서 비밀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비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의 재림과 성도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부부관계의 비밀 등입니다. 이 비밀들은 생내적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감추인 비밀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므로 쉽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믿어 풍성히 깨닫고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사악하여 천국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현명한 교사로 쉽게 기억하고 잘 이해하며 잘 가르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혹은 어린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잘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선전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어려운 말로 전하지 않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가르칠 때 주님과 같은 좋은 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비밀을 잘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기도가 어려운 초신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이해하며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욕심에 사로잡혀 거부하면서 전하는 주의 종을 탓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천국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을, 교회와 믿음의 명문가의 비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